오늘은 이사야벨 6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예전 그간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에 대해서, 천사의 타락이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아스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의 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3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기호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시작은 1965년 5월 15일이 되는데요. 작정된 기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탄생 11장 35절에 얘기를 했죠. 그 작정된 기간이 바로 이제 금년부터 2030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경륜이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에 되어질 일이 뭐냐?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네 회복을 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에덴 동산 축복을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과 말씀 셈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성경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서 기록을 주신 것이고, 예언서 기록 시대가 지금 끝나가는 이때 어떻게 해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아담과 뱀과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인데요.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죠. 이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 잠들을 받고, 원죄 잠들을 받아서 늦은 비성들을 받아야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 세세 왕권의 축복, 에덴 동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방법이 이사야 14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세상에서 심판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이 복귀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도 이게 속화되고 온납해 사치락한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에덴에서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걸 기독교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성령이 무엇인지,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아주 번성하는 때가 된 것이죠. 또 음료의 정권과 교권이 아주 강한 세력에 대해서 불의가 행하는 시대가 와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 어떻게 알고가 쭉정이를 모을 것이냐, 쭉 가를 것이냐, 모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쯤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전 회복되는 역사가 오는데, 그 역사가 지상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예수님 만왕왕으로 오셔서 이상을 평화시대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약 97, 8%라고요. 95%라고 할까요? 대부분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명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루시퍼라고 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 2장 3장과도 내용이 대치되고, 또 계시록의 두 군자나 옛뱀은 예정에서 뱀을 뜻해서 용자 부분이 옛뱀이라고 했거든요. 그 뱀의 뱀이 이제 인간과 말씀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용이 돼서 공중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의 원조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 요절인데요. 만군의 욕에서 경영하신 누가 등인 것을 피하며 그것을 펴설신 누가 등인 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행위를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알고 믿고 순종치 하고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멸망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복받기를 원하는데도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해서 죽장고 세시하고 죽은 앞에 별성 전하여 진리를 영접하고 에덴 동의 축복을 주겠다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때는 이 세상에 그것이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성경의 또한 이 연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해의 고토에 두시리니 낭어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가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살려던 자를 살려잡고 자기를 없애던 자를 주관하리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스라엘 택하여 다시 고토에 두신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이제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고 인간 종말의 대지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편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세의 사명자인 동방 야곱의 사명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이 또한 야곱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된다고 고토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육적인 이들이 회복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의 회복을 뜻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명백히 3번 있었죠. 첫 번째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 3,8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이 팔려가는 바람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3,400년 전에 이제는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광해성을 거쳐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지요. 이것이 첫 번째 회복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와서 살다가 4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막 70년 전에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 역사가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표가 되는 것도 되고 이것이 인간 종말에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언한 것처럼 너희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파괴가 돼서 디아스포라 시대가 온 거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시대가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기적 같은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회복입니다. 근데 지구의 회복도 제3성전을 짓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완전한 속죄제로 완전한 제사입니다. 근데 양잡고 손잡아서 다시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왜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기독교에 믿는 것이 어리석음이 그게 흑암에 빠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은 제3성전에서 양잡고 손잡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영원한 예수님 말하는 걸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토에 두신다는 말도 바로 그런 얘기고 전 세계에서 이제 순종한들이 다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되는데 눈물 굴등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이런 천년국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것이고 마귀의 속는 일인데 이러니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에 성산에 기호를 세운다는 말이 나왔죠. 예, 그것은 이제 1965년 50일 날 성취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이 옛날 1차에 들어온 자들이 성전 복구에 참여한 겁니다. 2차, 3차는 다 성전 복구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세상에서
불우한 겪은 속에서 돌아온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것이 2002년 11월 24일 성경이 예언된 대로 스가랴 6장 10절과 요한서 3장 1절처럼 바벨론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첫대 역사 진행작을 예언됐는데 그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예비가 준비돼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가 지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도 보면 세패에다가 작정된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역시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2026년에서 2030년이 분명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앞으로 7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재창조와 회복 기간에서 약 10년인 2036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때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한다면 예언서와 계시록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3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파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봉기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않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받았던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질로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켰던 나라가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바로 아수르 같은 나라가 바로 누구냐?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도 지금 망한 거죠. 1950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북한 땅을 망한 나라죠. 이것이 이제 다시 남한이 망할 때가 무슨 바벨에서 음란법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됐는데 이때가 지금 한국의 그런 형국에 대해 있어서 음녀 정권과 교권이 친북 공산당 세력들이 불법을 행하고 지금은 정과자가 돼서 각종 악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망할 때는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정치 지도자 됐다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악한 자가 아니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망할 세상이 온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그걸 이 말씀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못 깨달으면 마귀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멸망의 길을 가도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은 예언의 법인 예언서 기록을 깨닫고 그걸 깨달아서 지키는 방법밖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성령 역사가 와서 성령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탈선된 자들에게 진리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응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시절이 지금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종들이 나와서 이때 진리를 전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10장 지난번에 10장 할 때도 보면 10장 5절에 화이시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리의 막대기요 그 손의 공격은 나의 분한이라 이랬죠.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그 도구를 사용되는 그런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자들을 하박국 1장 11절에는 자기 힘을 신으로 하는 자다. 그것이 무엇을 유물론이죠. 무엇을 유물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계고 그게 배도의 세계인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인 자인데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악의 죄를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타락입니다. 협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어려움을 무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되었은 주 왕으로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사 10장 23절인데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작정된 기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그 작정된 기간이 바로 이제 참선문의 구원의 역사인데 참선의 구원의 역사가 2026년에서 2030년경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향로와 레바논 백광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를 네가 넘어뜨리는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는도다. 아래의 무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동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온매떨어졌으며 너의 빗발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저희가 너를 덮어도다. 바벨론 세력이 가장 강한 데였다가 망해서 완전히 메데바사에서 멸망을 했지요. 그것이 메데바사가 인간 영혼에 바로 말세 세명될 뜻된 것이고 동방 땅끝에 해도늘에 한국을 상징한 건데 그늘에서 망해서 쫄딱 망한 것처럼 인간 영혼에 아수르적인 공산당 세력과 바벨론 세력의 음료 정권 격권 세력들이 완전히 망해서 결국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는 옛날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이 시대에 정확히 이걸 깨달은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불가불 온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영어가 운매에 떨어지고 지옥에 갔다 그죠? 구더기가 그래야 깔렸고 지뢰가 그들을 덮어 사망에 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지옥 중에서도 맨 끝에 큰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는 세월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귀 세력이 좀 강한 세력이 된 것이고 이 멸망의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예언서리때 되는 것을 현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며 뜻에 맞게 순종하면 이제 원대전 결과에서 늦은 미성을 받음으로 환란 장 심판날에 죽지 않고 에덴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마귀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절입니다. 12절 15절입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대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실제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배곤 맨 밑에 빠치우리라. 또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 했지요. 아침의 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명성인데 이걸 천사 타락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세력이었거든요. 그 바벨론 세력이 바벨론 왕이 망해서 다니엘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남을 당해서 이슬을 먹고 풀을 뜯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이럴 것이 예언된 것 그게 바로 이게 이 바벨론 세력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강한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산당을 그랬죠. 공산당 세력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 세상은 자꾸 북방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세력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 음료 정권과 교권이 결국은 좌파 세력에 대해서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많지요. 이것이 망할 세력이다.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천사 타락을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 타락이라면 그 무덤에서 자지도 못한다. 자녀도 멸망당한다. 이렇게 계속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천사가 어떻게 무덤이 있고 천사가 어떻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 전멸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산당 세력들이 일부 열날의 위성국가들이 오렌지 혁명으로 해서 얼마 전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상 세력인 우상도 다 무너지고 동상도 다 무너뜨린 역사가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의 마지막 이 공산당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설명한 것인데 이걸 자꾸 천사 타락을 보는 겁니다. 아침아들 계명성은 이거는
예수님이 모닝스타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자가 멸망한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들짐승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라고 했죠. 근데 뱀과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으로 해서 죽으려 했는데 그대로 그걸 먹어서 죽어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왔고 뱀은 이긴 자가 되어서 인간이 받아야 할 변화성찰 그런 은혜를 뱀이 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 계시록 두 군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얘기했죠. 옛뱀이 창세기에 예전에 있던 뱀이라 말입니다. 근데 용을 잡고 옛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거기만 나옵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도 그래 나오죠. 의신 천명국 때는 이 용마귀가 부정에게 들어가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는 아마겟돈 때 이제 용마귀가 다 부정에 들어가서 천년의 평화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들을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린다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이 그건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셨으며 그랬죠. 마귀의 세력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일부가 있어서 마귀의 졸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을 불면 무조건을 열어서 이것이 영기같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세상에 마귀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색이 나오는 때부터 이 마귀색이 무조건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또 이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죠. 심판 때까지 지금 심판 때거든요. 그래서 왕권 받은 심한 사투령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전 세계는 정말 선적인 마귀가 꽉 찬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하수인 역할, 쫄격하는 것이 천사들이지 천사 마귀 근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근본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뱀이 마귀의 근본이 돼서 하면 3일 속에 그것이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 종이 된다는 베드로 2장 19절의 공의법에 의해서 사람은 타락이 됐고 또 뱀은 변화를 훔쳐나요 이제는 용이 된 것이들. 이건 이제 뒤바뀌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뒤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마귀는 다시 용마귀는 무용이 가고 사람은 다시 변화를 훔쳐나요 죄인으로 오시는 공동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백마탄 용서가 되어서 아마겟돈 태중 수련 종이 돼서 천년국에는 우리가 다시 왕권을 다시 되찾고 에덴 축복을 되찾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기록 20장 4절이죠. 그것이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럼 이 바벨론 세력에 이런 루시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명성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걸 쭉 하고 설명을 합니다. 너를 부른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복해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라진 자를 그 집에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병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저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기니 가증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뚫려 쌓였으니 발편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폐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며 그들과 일본을 완전으로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 이름이 날리 못하리라 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공산당 혁명은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공산당들이 지금 망한 것처럼 현재 공산당들이 세상을 자주하는 큰 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련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세계를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영속적 있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천사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자녀도 여기 나오고 무덤도 나오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성경을 깨달아야 막 이익은 능력이 오는 거고 막에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세상에 큰 권을 가지고 흔들었죠. 중국이나 소련이 얼마나 큰 권을 갖고 전 세계 선배를 공산시킨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 3분의 14나라 의석국가 공산당이고 인구를 영토는 전세가 완전히 공산당이었거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민주가 됐지만은 아주 공산당이 큰 세력으로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극도로 큰 세력이 됐던 공산당이 이제 가장 멸망할 세력이 돼서 타락된 세력이 돼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마겟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아마겟돈 때인데 마귀 세계 정말선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지 이걸 천사타락으로 보는 것은 14장 10절만 보는 것이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계속성으로 갖고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적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입하여 그들도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파면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르엘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소리하리니 나 망군의 여호와 이 말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공산당 세력과 공산당을 쫓아가는 음대 정권 격권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자손만대 멸망, 가족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음대 정공학 격권을 따라가고 거기에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좀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멸망의 대상되고 신변되면서 가장 지옥에 미천에 들어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엉뚱한 말만 해가고 있어갖고 공산당 세력, 정권 격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고 지금 그런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소지한다. 멸망의 길을 소지한다. 아마겟돈 때 핵무기로 전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악인까지는 아마겟돈 때 한 명도 못 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멸망의 핵무기가 터지는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간단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접장을 대접을 쏟을 때 핵무기가 터지는 날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불에 굽는 핵들같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가 바로 인간의 악인까지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참된 진리를 믿어서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고 또 변성천하여 이제는 재심을 용접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자에게는 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인데 이거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금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소문이 되면 다섯 성읍이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타난 날이 있거든요. 근데 1948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 예사회가 다섯 강국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보면 다섯 나라가 특징이 뭡니까? 핵무기를 대부분 갖고 있죠. 물론 북한까지 갖고 있는데 이게 살육하는 게 핵무기거든요. 이거 쓰임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성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로 말미암아 마지막 단 밀방은 아마겟돈인데 3세기나 지금은 핵무기 사용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지금 핵무기가 터질 걸 걱정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핵무기 터질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033년경에 아마겟돈 때 가서나 핵무기가 터져서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24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가 하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밟히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나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해 정하는 것이며 그를 열방을 향해 펴는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외했으면 누가 이것을 펴하며 그것을 폈으니 누가 그를 돌이키라. 하늘 경륜을 피할 자가 없는데 아수르가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이 아수르가 이제 무슨 의미냐? 공산당 세력입니다. 하늘이 없다는 세력 많고 막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악한 공산당은 씨가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한 명도 사람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을 쫓아가는 좌파 세력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음대 정부와 기업권이 같이 죽는 때가 지금 그런 걸 가려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작정된 일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별 사이에 그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한다는데 우주정거장으로 지금 소련과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씩 막 우주정거장 살죠. 그때가 멸망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주정거장에 가서 숨는다 해도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좀 가까운 때다 이 보는 거죠. 28절 32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받은 경우라.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가 부르짖고 기뻐하지 말라. 뱀풀에서 독사가 나겠고 걸면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례를 먹겠고 빈부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굴 당하리라. 성문여 슬피어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자다. 너 블레셋이여 너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영과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뚫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씌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관들을 일관해서 피난하리라 그랬죠. 그것이 북방색이 다 망할 때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마리의 역사에 청무선자가 도와주는 신의 절개를 시키는 자만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참된 첫대기에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고 그것이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필립 11장 3절에 두 진에 건져서 천지명수를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때 순종하여 여러분은 사랑의 방지, 은혜의 방지, 구원의 방지 타는 것이고 그때 1300년 동안 타지 않으면 전멸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다 멸망할 때서 남은 자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시온의 은혜만 복을 받게 하는 건데 첫대기의 사회를 통하여 알고 모르는 데가 1300만인데 1660일 정도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차리면 후삼점에 떨어져서 환란에 빠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신분의 성에 멸망되는 데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후삼점에서 또 나눠서 변화정도도 되고 남자가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이런 미혹된 세력에게 그러면 미혹받지 말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영혼만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영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원죄자들을 회개받아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심판, 환난 전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분명히 완벽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14장인데 이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자손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